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로마의 그 나라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하나의 철학적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강자에 대한 중요한 중요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강한 자가 이 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그 무력과 용기를 존중했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이런 단어들을 경멸했던 민족이 로마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회의 시대상으로 보면요, 그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고,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은 인권이 무시된 채 놀이객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아버지가 이번 낳는 자녀를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굉장히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딸들을 낳게 될 때에 한순간에 생명을 끊어버리고 또 여자들을 마음대로 가로챌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시하기 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오늘 특별히 긍휼에 대한 덕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역설적으로 긍휼은 영혼이 받는 축복이며 긍휼은 영혼의 건강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 시대를 다시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휼을 그냥 단순한 감상적인 혹은 타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긍휼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씀이면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에 대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긍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의가 없어요, 의, 올바름, 바른 게 없는 단순한 긍휼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것은 자선에 지나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은 긍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의가 없다면 아주 기계적이고도 냉혹한 그러한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만 있어요, 올바른 것만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가 다 죽었거나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긍휼은 있는데 의가 만약에 없다면
이 역사는 얼마나 혼란 가운데에 빠졌을까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미덕으로 도와주는 행위, 그런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때로는 보따리 장사, 옛날에 양말, 또 여자 속옷, 또 월남 치마 이렇게 보따리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거 이고 이제 보따리 장사를 나가셨던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나가시면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루 걸리기도 하고 3일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열흘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걸려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나갈 때는 반드시 숙제 3가지를 저에게 내주세요. 흥진아,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안 오면 너 혼난다. 첫 번째, 너 학교에서 내준 숙제 너 꼬박꼬박 잘해야 한다. 뭘 잘해야 된다? 숙제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저기 운목에 보면 콩나물 독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학교 갔다 와서는 매일매일 물을 네가 줘야 된다. 저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 주면 물을 다 빠지는 걸 왜 자꾸 물을 부라나? 숙제, 그런 숙제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 긁어다가 불을 떼야 네가 냉방에서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나무를 잘 해다가 그 불을 지펴서 방이 냉골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숙제를 내주시고 어느 날은 나가면 하루, 어느 때는 3일, 일주일, 그 어린 시절에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시간들이 많아요. 엄마가 돌아왔죠. 돌아와서는 반드시 하는 게 숙제검사야. 숙제검사는데 3가지 다 안 했어. 그러면 이놈 새끼 너 학교 숙제도 제대로 안 했고 콩나물 물도 잘 안 주고 방에 불도 잘 안 떼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매 맞아야 돼. 이리 와라. 종아리 걷어라.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다가 벼랑간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때리던 회초리를 딱 멈추고 저를 팍 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하다. 그러면서 밥을 해주시는데 그전에는 다 외갓집에서 제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었는데 그날만큼은 엄청 때리시고 때리던 걸 중단하시고 큰 맛있는 노릇노릇하고 아유 그 꽁치 옛날에 꽁치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꽁치 하나 구워주시고 그리고 김 구워가지고 흰쌀밥에다 주는 거예요.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주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밥을 차려주시고 반찬을 만들어 주셨던 것, 그것이 긍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상을 다 아는데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데 사람은 못 보는 걸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대로 처리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목쟁이를 분질르든지 미안해요, 엄청난 처벌과 벌칙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품 안에는 3명의 자매가 같이 늘 기거하고 있다.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시작. 맞아요. 하나님 품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다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그야말로 오늘 상대방을 위하여 무조건 내어주는 이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뭔가 신실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때에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지독히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의 자녀로 끌려다닐 그때에도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했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여러분이 혹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에 이런 거 있어요. 아유, 내가 수고했으니까 저 사람이 수고한 것만큼 내게 이만한 대가를 주는 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예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전혀 받을 만한 그러한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러한 조건도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멘 해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잘못한 것에 죄값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은총으로 더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마치 애인이 찾아오는 것 같다면, 오늘 긍휼은 막 고열이 펄펄 나고 막 너무 몸이 뜨거워요. 그때에 찾아가는 의사와 같은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죄 가운데에서 도저히 죄의 결과 비참한 상태로 놓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애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긍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요,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다. 긍휼은 주님의 성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다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풍성하고 놀라운 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시편 86편 15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145편 9절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과연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 여러분, 이 긍휼이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긍휼을 생각하면 이 긍휼이 가장 먼저 베풀어져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교회 안에 셀 가족이 있고, 우리 열방의 가족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진짜 미안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을, 아유, 진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느 형제님은 그래요. 난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도 내 마음을 항상 닫아놓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그 험한 시간 지나올 동안에 말없이 기도하고 뒤에서 했던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아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자녀들도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분노가 있는 거 아세요?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한 그런 표현은 잘 하지 못하지만, 저놈 내가 저렇게 길르지 않았는데, 내가 저런 기대를 가지고 길르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나? 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무수히 많은 분노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진짜 부모가 돼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부모가 돼서 저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그 자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굉장히 산같고 높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다 늙은 초로한 노인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래요. 이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노인 되었어요. 불쌍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가족에게도 기대가 많기 때문에,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화가 나는 거.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표현을 안 하지만 은근히 전부 화가 점점 차올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하면 또 잔소리라고 그러고, 말하면 또 화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런데 그 마음에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하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봐.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요? 목사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까? 얼마나 가르쳐야 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어야 할까?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져야 할까? 그러면서 아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실망이에요. 아니에요. 저뿐만 그럴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 동안 더 참아야 할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뭐 전쟁을 예상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또 틀림없이 끊임없는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안 돼서 낙심되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새 가족을 불쌍히 여기자. 오늘은 무조건 불쌍한 거야. 다 불쌍히 여기로 통일하면 돼. 여러분 새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던 모든 삶의 철학과 패턴과 그 습관과 습성을 버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단어도 익숙하지 않아요. 예배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막 이상한 얘기, 엄청난 얘기, 막 이런 얘기. 이 세상과 제가 요즘 그 제자반 성령 공부, 양육반 제자반 이렇게 공부하는데 거기 거의 새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슬픈 거 하나 있어요. 옛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친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할 때 이 조직 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 오시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냐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한번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멘 해봐. 그래서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나무를 뽑아서 새로운 자리에 이렇게 심으면 거기에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틀리는 것도 많고요. 거기서 배운 것이 우리와 배운 것과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멘 해보세요. 불쌍히 여겨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도 돼요? 진짜? 화난 건 아니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많아. 사실 목사라고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권세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뻥이야. 그냥 해주니까 입는 거 나오는 건데, 뭐 엄청난 부를 얻겠어요, 명예를 얻겠어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일주일이면 한두 번은 뜬 눈으로 가막 세울 때가 많아요. 말하지 못하는 거 혼자 접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넘기는 날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언어의 공격을 받아요. 때로는 잘하는 것도 잘못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만만하지 않는 자리예요. 목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 교인이 지금 막 배부른다고 수당이 막 퍽퍽,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육자들 또 목회자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아멘이 적은 거 보는 거 안 되겠어.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 카페 하는 저분들 다 그래도 대학원 나오고 다 그러신 분들이 거기 커피 팔고 있지만 그 저거 해가지고 돈 100만 원도 못 받아가요. 사명이니까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제가 카페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데, 뭐 불빛은 화려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매일 설거지 하는 거예요. 계속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매일 설거지로 시작해서 설거지로 끝내다. 그게 카페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대지 말고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발 부탁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일부 예배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 제위에서 그 정명석에 그 수많은 여자들이 왜 몰리느냐,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 요인이 있어요. 그 심리학적 요인이 가장 큰 게 그렇게 뭐 아주 교묘한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그 굉장히 정교한 잘못된 교리로 들어가는 입문하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도 거기 정교하지만 대체적으로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 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나를 더 인정해주고 거기 가면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과 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약한 자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적군의 포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한 곳을 갔는데도 오늘 롯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러 가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하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가 자기를 팔았지만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강자로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팔아먹었던 형들을 향하여 벌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랑스럽게 앉는 강자가 가질 수 있는 요셉에게 긍휼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아내를 얻었네. 구스의 아내 흑인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막 모세를 흉보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단칼에 없앨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미디암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문둥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냐면 강한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여러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쭉 보잖아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외적으로 강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있는 진짜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한 사람은 그게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책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거든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별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에 의해서 막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실수하고 나도 언젠가 잘못할 때에 그것이 다 만천하 앞에 드러나게 돼요. 저는요
사회적으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30년 40년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까발려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 긍휼함을 받을 때가 올 때에, 그때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긍휼이 우리의 성품 안에 배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단순히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그 설교만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성품인 이 긍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미안해요, 더 크게 아멘. 내가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내가 그를 불쌍히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 마음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 70번씩 7번 해라. 그래서 77이 49,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바로 너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그 32절부터 34절 쭉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돈 많았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1만 달란트를 빌려갔어요. 아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천억 원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주인이 불러서 일로 와봐라. 너 왜 돈 안 갚냐? 돈이 안 돼서 참아주세요. 막 그렇게 빌었겠죠? 안 된다. 너는 당장 감옥에 가야 되고 네 아들과 딸은 우리 집에서 종살이해야 된다 라고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대항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와서 1만 달란트 빚진 거에 대해서 잘못했노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사정하는 그의 눈빛, 표정, 얼굴을 보니까 이 주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 갚지 말아라. 내가 네 모든 1만 달란트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1만 달란트 평생 내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이 돈을 내가 용서받고 우리 아들과 딸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춤을 추며 나오는데, 한 사람을 만난 거요. 이 보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얼마를 빌려갔냐? 100데나리온.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한 100만 원 정도 내게 빌려간 사람. 너 일로 와봐라. 너 내게 왜 돈을 안 갚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반드시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너는 당장 돈을 갚을 날이 지났기 때문에 갚지 않게 넌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그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종 삼았어요. 나중에 이 진짜 돈 많은 주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당장 불러와라. 끌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를
탕감해 준지 않느냐? 1만 달란트다. 그런데 너는 100데나리온, 너에게 100만 원 정도 빌린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냐? 약하다. 그래서 다시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좀 제가 각색했습니다마는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엄청난, 저와 여러분 뭐 다 괜찮고 근사하고 뭐 다 외적으로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심히 부패되고 썩고 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심판했어도 벌써 심판했고, 미안해요, 다리 뭉쟁이를 분질렀어도 벌써 몇 번 분질렀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해. 왜 정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1만 달란트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웃이 조금 말을 잘못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 그 사람을 마치 감옥에 집어넣고 종살이 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정말 용서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대단한 의로운 사람도 일어나거니와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긍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